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예, 오늘은 스가랴 12장 6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 6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은 구약에서 종말론적인 회복, 구약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먼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그 종말에 가서 어떤 회복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종말론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승리를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절에도 그날 빠이옴 하우라는 그 그날이라는 말이 스가랴서만 23번인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게 선지서에 엄청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어떤 시점을 갖다가 그냥 그날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어떤 시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지금 스가랴의 어떤 회중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여전히 주변 민족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자신들의 현실은 굉장히 초라해서 낙심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어떤 그 처지를 보면서 굉장히 낙심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미래, 종말에 있을 승리의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6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어떤 시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6절에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유다 지도자들이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무서운 힘을 가진 존재가 된다. 무서운 힘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나무, 곡식단은 이방 대적을 말하고요. 화로, 횃불은 유다 지도자를 말해요. 여러분 화로 보셨어요? 화로 그 불씨를 담는 그릇이죠. 그것에서 옛날에 어떤 난로 대신 사용하던 그런 것인데 그 불씨가 담겨 있는 그릇이 화로예요. 나무와 불이 만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불이 반드시 이깁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지도자들이 이방 민족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러한 어떤 그 그림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한다는 그 두 번째 비유는 더 강렬한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곡식단은 건조해요. 이 건조한 곡식단이 횃불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순간 다 사라져요. 순간 다 불타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압도적 승리가 되게 하신다. 승리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그러한 뜻이 이 표현입니다. 이 두 비유는 반드시 승리할 것과 승리는 철저할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들이 6절에 보면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그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실상, 그 영적 실상을 잘 아시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방 민족이 지금 그 예루살렘을 그 포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수도 많아요. 그 무기도 어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은요, 겉으로는 어떻게 보여요? 강해 보여요. 겉으로는 엄청 강해 보여요. 근데 이들은 어떤 존재냐면은 영적으로 보면 불 앞에 곡식단처럼 심판을 받을 존재예요. 거꾸로 유다는 그 포위가 되어서요, 그 전멸할 상황이지만은 사실은 대적들을 순식간에 불사르는 나무 가운데 화로, 곡식단 사이의 횃불 같은 존재인 거예요. 누가? 유다 지도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어떤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꾸 만나면은요, 그냥 자기 비하를 해요. 아이고, 이제 나는 끝났다.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하찮은 존재로 자꾸 말을 해요. 그 낙담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유다 지도자들이 막 그런 어떤 그 환경은 근데 하나님은 어떤 그림을 보여줘요? 너 그런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예요? 나무 앞에 화로, 그 다음에 어떤 그 곡식단 앞에 횃불이라는 게 네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한테 그런 어떤 승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것 같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없어요. 진짜 이런 그림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살게 되리라. 이렇게 그 적들이 포위를 하고 공격을 해도요, 조금도 해를 입지 않는다. 조금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런 표현 자체가.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Jerusalem will remain intact in her place. 그랬습니다. intact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완전한 모습으로 남게 된다. 이것을 말이죠. 그 히브리어로는요, 샬롬의 통치 가운데 너는 있게 된다. 예? 너는 하나님이 태초에 디자인하셨던 안전과 평화와 샬롬의 통치한테, 인택트라는 말이요, 그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그냥 샬롬 같은 단어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너는 살게 된다. 살게 된다. 이것은요, 유다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5절,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요. 5절에 한번 같이 읽어요.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유다의 우두머리들은 성 밖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민은 성 안의 사람들인데, 성 밖의 사람들이 성 안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힘을 얻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힘을 얻은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화로와 횃불 같은 존재 된다. 화로와 횃불 같은 존재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힘을 얻었다고 말하는, 여기에서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이 영적 비밀이에요. 저 사람 힘을 어디서 얻었을까? 저 난제를 어떻게 풀고 나왔을까? 저 사람이 저 난제를 어떻게 이겼을까? 할 때에 여호와로부터 힘을 얻은 거예요. 그 사람이 여호와로부터.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 여호와의 힘을 작게 여기면 안 돼요. 작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만 자꾸 생각해가지고 자기 비하하고, 낙담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그 미래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횃불, 그 화로 같은 존재라니까요. 예? 화로 같은 존재.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6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포위되어 낙심한 자들을 향해서 눈을 들어 너희를 나무와 곡식단 앞에 화로와 횃불로 삼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러한 어떤 그 소망의 메시지가 6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7절부터 지금 7절이 시작되잖아요. 7절부터 9절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영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에요. 예언한 내용이에요. 좀 전에 살펴본 6절에 그 6절에서는요. 유다가 대적을 불사르는 외적인 승리를 다루었다면은 7절은 유다 내부의 구속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구원을 베푸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냐면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먼저 어디를 향한다는 거예요? 유다 장막을.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비교되는 것이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5절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성 밖의 사람들은 여기에 보면 유다 장막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것은 성 안의 사람들이에요. 성 밖, 성 안이라고 이렇게 나눌 그 구분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장막이라는 것은요, 그 초라한 그런 어떤 그 촌락을 의미해요. 서로 초라한 어떤 그 변두리, 취약계층,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먼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그 집, 이것은 진짜 그 견고한 어떤 뭐 왕족, 귀족, 기득권층의 어떤 그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 예. 이 사람들은요, 늘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희생을 먼저 희생을 강요당했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러한 구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어떤 그 영적인 이제 승리를 얻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부를 얻기도 하고 권력을 얻기도 하고 어떤 승리를 얻기도 하고 다 하는데요. 이 구절 자체는요. 인간의 어떤 그 자랑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이 성 안의 사람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다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어려웠을 때 성 잘 만들어놨네. 성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나 보다. 내가 미리미리 준비를 좀 잘해놨으니까 노년이 이렇게 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뭔가 자기 준비가 있어서, 자기 뭐가 있어서 됐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유다 장막이 그렇다는 것은 이게 준비도 없고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나 구원은요, 인간이 이제 자랑을 못하게 만들어요, 자랑을. 이건 진짜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 그냥 선물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다 막아버려요. 다 막아버려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돼요? 예수님 탄생 자체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이렇게 태어났고요. 사역 자체를 갈릴리 변방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그 3개의 어떤 그 지역으로 나눠졌다는 거 아시죠?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이 갈릴리 북부 지역이요. 가장 천대받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버나움 이런 데가 다 갈릴리 지방인데요. 여기에서 그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그 다음에 어떤 세리, 죄인, 장녀, 막 이런 사람 만나요. 이게 유다 장막이 먼저 구원받는 어떤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7절은 낮은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인간의 자랑을 하나님이 다 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줘요. 인간적으로는요, 이제는 계층 사다리가 끊어져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어.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와요? 유다 장막으로부터 와요. 변두리로부터 와요. 주변부로부터 와요. 외면당하던 것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이요, 진짜 좋은 어떤 환경에서 일하지 않는다니까는.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래서 그는 모든 이걸 반전의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저 사람이 잘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니까는. 그거 뒤집는다니까는. 은혜가 어디서부터 와요? 유다 장막으로부터 와요.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유다 장막이 받았는데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어디하고 비교해봤어요? 다윗의 집은 이게 왕족이에요. 이게요. 예루살렘 주민, 이거 기득권층이에요. 비교해봤는데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한다. 그 사람들의 영광이요, 이 장막에 사는, 변두리 사는 어떤 천대받던 사람들의 영광하고 비교해봤는데 나은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놔버렸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이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셔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다 뒤집어요. 다 뒤집어. 인간의 생각, 그래서 아무도 자랑을 못하게 해요. 이건 누가 잘나서, 누가 어떤 똑똑해서, 누가 준비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로 된 것들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 구원한다. 그 다음에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제가 요 구절을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교회 옛날 입구에다 붙여놨었던 그 성경 구절이 요 구절이에요. 제가 우리 김양옥 목사님, 강성우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 제가 이게 가르쳤었거든요. 스가랴를 가르치고 그랬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 다 있느냐 그러더라고. 성경에 이런 구절도 다 있냐고. 스가랴를 보면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다 있느냐고.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사자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유다 장막을 하나님께서 구원했죠. 좀 전에. 그 7절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을 향해서요, 상상을 초월하는 영적 신분의 상승, 영적 신분의 상승과 능력의 확장을 약속하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성경에 이런 구절이 다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게 놀라셔야 돼요. 이런 구절이 다 있냐고 세상에. 그날에 여기도 또 나오죠. 바이옴 하우라는 말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반드시 도래할 어떤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제시된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그날이에요.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래서 보호하리니 보호하리니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요 그냥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왜 울타리를 쳐요? 보호하려고 울타리를 친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요 방패로 그냥 덮는다 그래요. 방패로 덮는다.
어떤 번역에는 그 이 방패로 덮는다는 그러한 그 표현을 쓰고요. 어떤 때는 울타리로 어떤 감싼다, 그 울타리를 친다는 그런 표현을 써서 번역한 것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방패로 덮든 울타리를 치든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한 결과가 뭐냐 이게 교화. 하나님이 보호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같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 족속은 하나님같이 되고 그 다음에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같이 된다. 사자같이 된다. 계속해서 어떤 그 에스컬레이트라는 거죠.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 같고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다는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민이 어느 정도까지 어떤 변화될지를 그 단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줘서 그 어떤 것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떤 역동적이고 대담한 회복, 대담한 어떤 변화를 선포하는 그러한 예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여기 다윗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이 어떤 존재예요? 이게 다윗이. 이 다윗이 뭘 상징하는 게 이게? 다윗이 뭘 상징해요? 한마디로요, 그냥 가장 완벽한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인간이에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용사예요. 그다음에 성군, 왕이에요. 영감이 넘치는 문인이에요. 치유의 음악가예요.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경건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군사적, 정치적, 문학적, 음악적, 영적 역량의 모든 것에 정점, 탑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음악 분야에 최고 하면은 누구 치잖아요? 거기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최고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보면 거기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군사 전략적으로 탑이 있는 사람을 뜨면 거기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거기에 최고의 어떤 성군을 찾으면 거기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완벽한 인간의 어떤 전형을 갖다가 다윗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이 어떻다는 게 그날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입체적이고 통전적인 그 전인격적인 최고의 인물을 말하는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가장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까지 된다. 다윗까지 된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은요, 탁월한 군사 전략가예요.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초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항우와 유방이 이제 싸우는데 나중에는 유방이 나라를 다 제패하는, 여러분 장기판에 초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항우와 유방이 싸우는 거더라고. 근데 항우는요 굉장히 용맹하고 거칠고 강한 사람이고 유방은 아주 뭐라 그럴까 조금 여유 있는 뭔가 어떤 사람을 잘 다루는 이런 사람인데 나중에는 이 유방이 다 어떤 제패하는 이런 얼마 전에 강의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다윗 그런 사람이에요. 유방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군사 전략가로서요. 그냥 전쟁에 거의 진 적이 없어요. 진 적이 없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물맷돌 5개와 막대기 하나로 골리앗 무너뜨리죠.
그리고요, 이 군사적인 천재성을 그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은 다 드러내요. 여러분이 그 AI에다가 다윗이 어떻게 그 탁월한 그 전략을 어떤 그 보여줬는지를 설명해줘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예? 그게 쭉 나와요, 쭉 나와요, 쭉 나와요. 이 다윗은 그 당시에 게릴라전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수 정예를 이끌고 큰 군대를 어떤 그 기습해가지고 어떤 그 물리치는, 막 그 공격하는, 막 이런 것들. 또 적이 방심할 때 어떤 그 기습을 강행한다든지, 또 그 아기스 왕의 어떤 그 심리를 이용해서 공격한다든지, 탁월한 어떤 그 전략가 있어요. 그냥 막 이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에? 바둑 두고 장기 두고 뭐 할 때요, 그냥 막 두면 이기는 거 아니라니까는. 수많은 전략이 있어서 이기는 거예요. 다윗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정치가로서의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그 사무엘 하 뭐 이런 거 쭉 읽어보면은요, 막 이렇게 하나, 막 왜 이렇게 하지? 막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다윗이 사울 왕가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그 전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줬어요. 여기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요, 진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여호와께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크게 치하하고 보상하고 격려했어요. 우리 거꾸로 해야 되잖아요. 정적이 지금 죽었는데 정적편에서 시신을 수습해서 지금 장례를 치러줬잖아요. 거꾸로 했잖아요.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통합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가들한테 너무 아쉬운 면이 있잖아요. 너무 아쉽지 않아요? 이런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무엘 하 3장에 보면은 아브넬이라는 그 군사령관이, 이 사람은 사울에게 속했던 사람인데 그 일로 전향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시기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요, 막 옷을 찢고 막 어떤 그 굉장히 애통해하면서요, 이 아브넬을 위해서 국장으로 예우를 했어요. 국장으로 예우를 했어요. 마지막 그 사울이 죽었다고 왕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요나단의 아들이 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쁜 놈들이 이 자기 왕의 목을 베다가 그 목을 들고 다윗한테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수고했다라고 말이죠. 내가 그냥 어쩌 이렇게 내가 마음에 원하는 일 네가 했냐는 식으로 할 거 그러겠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못 갖고 온 사람 죽였어요. 못 갖고 온 사람 죽였어요. 나중에요, 그 요나단과 사울의 묘를 갖다가 그 사울의 고향에다 다시 어떤 합장을 해줬어요. 합장을 해줘요. 여러분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정하죠. 이게 굉장히 어떤 통합, 그 국가 통합 논리의 어떤 그 철학에서 나온 천도예요, 이게요. 이게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딱 중간에다 정한 거예요. 북쪽은요, 그 사울 왕가가 있거든요. 남쪽 그 헤브론에는 그 다윗이 통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북쪽 사람도 불판이 없고 남쪽 사람도 불편이 없게. 예? 이 사람이 자꾸 생각한 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통합을 생각하는 거예요. 통합을 생각하는 거예요. 통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통합을 했어요, 그냥. 예? 통합을 해요. 전에는요, 12지파가 있는 어떤 부족 연합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면서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서 제국의 기철, 진짜 이제부터 나라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
그냥 막 왕이 됐으니까 뭐 임금이 됐으니까 매일 막 술 마시고 막 이게 아니라니까는. 어? 막 그냥 그 횡포 부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상대방의 마음 살려고 얼마나 많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진짜 자기서 딱 낮추고. 굉장히 필요한 리더십이에요. 굉장한 리더십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탁월한 문인이에요. 이 시대에 어떤 그 다윗이 있었다면요, 진짜 그 100% 노벨 어떤 문학상을 받았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예? 그런. 잘 아시죠? 150편, 150편인데 몇 편을 썼는지 아시죠? 몇 편이에요? 73편을 썼어요. 거의 절반을 썼어요. 그의 언어는 천년의 세월을 뚫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글들이에요. 다윗의 문학은 박제된 종교 교리가 아니에요. 네? 종교 교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치열한 삶의 고백이에요. 아프면 아프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그러한 어떤 그 자기의 감정을요, 진짜 아름답고 정제된 언어로 너무 잘 표현해요. 너무 기쁨, 감사, 절망, 분노, 회개, 다양한 감정을 아름답고 정제된 언어로 표현한 인류 문학사상 최고의 유산, 최고의 유산, 최고의 유산. 그는 쫓기는 자의 처절한 공포, 배신당한 자의 슬픔, 죄의 구렁텅이에서 울부짖는 참회, 마침내 찾아오는 찬란한 구원의 기쁨, 막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은유와 시어로 표현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저도 한 5년간 시편을 했는데, 제가 5년 새벽도 하고 막 그 5년 동안 제가 시편하고 싸웠어요. 얼마나 시편의 어떤 그 진짜 막 그 내용들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참 너무 좋아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다음에 문학적으로, 음악적으로 또 해. 이 지도자가 음악을 아는 지도자와 음악을 모르는 지도자가 그 너무너무 그 시대를 다 어떤 그 디자인할 때 달리 디자인을 해요. 예를 들면요, 루터나 쯔빙글리 같은 사람은요, 음악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칼빈 같은 사람은 음악을 잘 몰라. 그래서요, 그 루터는 어떤 찬양을 작시도 하고 작곡도 하고요. 막 이런 어떤 음악에 대한 많은 어떤 그 교회를 그 음악을 통해서 엄청 풍요롭게 만들어요. 풍요롭게 만들어요. 다윗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수금을 켜서 그 귀신을 쫓아내죠. 그 사울이 막 혼매져 가지고 막 그 정신을 못 차릴 때에 음악 잘하는 사람 불러오라 그랬더니 다윗이 뽑혀 가지고 가지고 그 수금을 타니까는 귀신이 떠나갔다. 귀신이 떠나갔다. 다윗은요, 이후에 왕이 돼 가지고요, 그 4,000명의 어떤 그 찬송하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그냥 굉장히 어떤, 전에는 그냥 제사 중심의 딱딱한 그러한 종교였어요. 유대교가. 그런데 소리와 노래, 춤이 어우러진 아주 역동적인 축제로 만든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요, 음악을 어떤 그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그 관료를 만들어 가지고, 성가대만 이렇게 뭐 4,000명을 둔 게 아니라 24 반열의 어떤 그 음악하는 사람을 둬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어떤 그 음악을 어떤 그 진흥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진흥시키는. 그래서 그 시대를, 그 어떤 교회를 풍요롭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이에요. 음악의 어떤 그 거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이 다윗은 가장 영적인 사람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랬어요. 내 마음에 맞는다고.
저는 여러분들은 가끔씩 그냥 업앤다운을 하죠.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막 그냥.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믿음에 대해서 어떤 그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왕이잖아요. 근데 늘 하나님 앞에는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늘 물었어요. 여쭸어요. 일로 가면 될까요? 이 전쟁은 나갈까요? 늘 물었어요. 자기를 어떤 존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하 종으로 만든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다윗은 거친 칼을 손에 쥐었던 손으로 아름다운 수금을 겼고요. 한 나라를 호령하는 왕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일개 종으로 자신을 낮추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지성, 감성, 야성, 영성이 한 인간 안에서 어떻게 가장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통전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에게 지성, 감성, 야성, 영성, 전쟁을 잘하고 막 이 군인에 거칠잖아요. 이런 사람은 또 그 지적이기가 어려워. 근데 지적인 사람이에요. 감성적에 또 음악을 해요. 또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스가랴 12장 8절에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같이 된다. 다윗같이 된다. 다윗같이 된다. 다윗같이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높이신다는 말이에요. 너의 후손을 내가 이렇게 만든다. 너와 네 후손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높이겠다는 말이에요. 높이겠다. 약한 자, 비틀거리는 자, 무력한 자, 이런 사람이 가장 완벽해,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다윗과 같이 된다. 다윗과 같이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이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8절에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된다. 대적이 이 하나님같이 돼 있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두려워가지고 감히 내가 상대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돼 있어. 그래서 감히 내가 공격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권위, 성품, 능력, 막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서 막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막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제가 그 굉장히 어떤 그 자주 인용했던 오랄 로버츠의 어떤 그 글인데요. 그의 전기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말했어요. 기름 부으심은 너를 내 자아에서 분리시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힘이니라. 내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 같고 내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랄 로버츠가 그 누가복음을 연구하다가요, 기름 부음이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할 때에 막 이런 어떤 영감이 와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이 행하는 것 같고 내가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리라.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너를 내 자아에서 분리시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힘이니라. 내 자아가 이렇게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늘 상처받아요. 늘 무너져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어떤 그 삶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요. 그 다음에 8절에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스가랴서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뭐 영어로는 the angel of the Lord, 주의 천사라는 표현인데요.
이 엔젤을 갖다가 소문자 엔젤을 쓰지 않고 대문자 엔젤을 써요. 이 대문자 엔젤을 쓰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거예요. 스가랴 1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요, 땅을 두루 살핀 말탄 자들을 지휘하고 있어요. 지휘하고 있어요. 예? 이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이게요.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걸 하고 있어요. 1장 12절에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라면서 중보 기도를 해요. 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중보 기도를 해요. 이 중보 기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역 중에 어떤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하면서요, 죄를 사죄해요. 이 죄를 사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에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이해 못하고 예수님을 힘들어한 게 죄를 자꾸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한으로 하느냐 이게요. 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뭘 하고 있어요? 죄를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요? 예? 성육신 이전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학자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성육신 이전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사자 같다는 것은요, 예수님 같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같고 예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고 예수님 같이 된다. 이레니우스라는 그 교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단 논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주장 중에 아주 중요한 주장,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 왜 오셨을까 했을 때의 목적이 인류를 총괄갱신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총괄갱신.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레니우스의 총괄갱신을 한마디로 딱 요 어떤 구절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레니우스의 총괄갱신을 총괄갱신의 의미를 드러내는 구절이 이런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 이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네?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게 사람이 되셨을까 할 때에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게 하려고. 이게 총괄갱신이에요. 사람에서 하나님같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라고. 총괄갱신.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스가랴 12장 8절은 구약 백성에게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목욕을 하고 붓을 빨아요. 다시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이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새롭게 붓을 빨아서 다시 한다니까.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다윗 족속은 하나님같이 된다. 여호와의 사자같이 된다. 여호와의 사자같이 된다. 약한 사람은 다윗 족속같이 된다. 다윗같이 된다. 이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구약 백성한테는. 그러나 신약의 렌즈로 보면은요, 이것은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빌립보서를 하다가 말했는데요, 거기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union with Christ예요. union with Christ. 예?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당. 이것을 신학적으로, 바울 신학적으로 그 구원 상태를 말하는 거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union with Christ.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죠. 그럼 내게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와요. 여러분이 그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진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어떤 여러분 붙들고 사용하실 때 여러분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 종종 있어요. 내가 말하기가 무섭다고, 말대로 된다고. 어? 죽어 그러면 죽고요, 일어나면 일어나고, 어? 진짜 그 권능이 나온다니까는, 권능이 나온다니까는, 어? 하나님의 권능이 나온다니까요. 권능이 나와요. 제가 그 간증을 이렇게 써만 몇 번씩 이렇게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 그 여러분한테 간증도 내가 했죠. 저희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사무실에 그 비서실장, 제 상관이 최고 상관이에요. 그냥 지휘관 빼놓고는. 막 그 사람이 그 광주 일골 나온 사람인데요. 그 진급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만 이제 어떤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영국으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뭐 한국에서 해야 되는지 그냥 그 당시에 그 5.18에 이 가족이 연루가 돼가지고 모든 길은 다 막히고 막 엄청 어려운데 저를 그냥 꼭 붙들고 기도를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하면 그대로 하겠다 그랬더라고. 얼마나 그랬는데 제가 그 당시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요 진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냥 영국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케임브리지 살았었는데 케임브리지를 이사 가려고 딱 그 케임브리지 한인교회에 딱 갔는데 이거 성가대석에 말이죠. 그 딸에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내일 제가 여기서 박사학위 받는데 그 다음 주일에 어머니 아버지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노팅함에 살다가 다시 또 갔다니까는 그 다음 주일에. 예? 막 그러면서 어떻게 쭉 그 김수남 중령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은 어떻게 됐는지 애들은 어떻게 됐는지 막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요 말하는 대로 돼.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고 따입 같고 진짜 이게 있다니까요. 늘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그 뭐가 고난에 짓눌려 가지고 그 무력한 존재가 아니다. 어떤 존재예요? 타입 같고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은 존재. 우리 고모 딸이 그 돌이어 가지고 제가 그 방문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 이렇게 막 뭘 둘러쳐놔서 못 들어가게 누워서 몇 달을 꼼짝도 못한다고. 기도하면 되는데 왜 저러고 계셔요? 그래도 우리 고모가 그럼 네가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게. 그래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 일주일 가서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고마워서 그런지 우리 고모가 가끔씩 김치를 보내. 그래서 내가 고쳐준 사람들은 그래도 막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그 뭐가 있더라고. 그 할아버지가 그냥 누워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느냐고 그게 기도하면 되는데 이게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들도요 성령이 충만해 있으면은 그런 믿음이 막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이거는요 신약에 다 우리 시대에 다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보다도 사역의 지평이요 그 지리적으로 완전히 넓어요. 예수님은 그 유대를 넘어서질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 해외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교회들은요 전 세계를 향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회개시킨 사람보다도요 베드로, 바울 막 이런 사람이 회개시킨 사람의 수가 훨씬 많아요.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죠. 그런데 예를 들면 스미스 위글스월스 같은 사람은요 14명의 죽은 사람을 살려요. 실제 살려요.
양적으로, 수적으로,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이게 다 성취됐어요. 다 성취됐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제 1절이에요. 1절에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제가 이 12장을 시작하면서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겨 싸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현재 어떤 그 상황이 비루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릴 게 19절이에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멸하기를 힘쓴다라는 말은요, 그 영어 성경은 I will seek to destroy, seek라는 표현을 쓰세요. 멸하려고 어떤 그 seek한다, 찾는다는 거예요. 예? 멸하기를 힘쓴다. 멸할 방법을 그냥 어떤 열심히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게 원수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종말론적인 어떤 그 전쟁에서 그 포위를 이렇게 당했는데요,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렸다 그랬어요. 이 구절은 스가랴 12장 9절의 최종 성취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고립되거나 영적 싸움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 모든 열심을 위해서 다 싸우고 있으니 너는 그 안심해라. 그런 위로의 편지가 9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화는 했지만은 주변에 이방 민족들의 위협과 공격, 또 우리의 어떤 구차한 살림들, 면모들을 보고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그림들을 보여주시고, 이 그림들을 통해서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이 정체성을 통해서 용기 갖게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며 참 곡식단 앞에 횃불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무 앞에 화롯불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다윗 같고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게 된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대에 이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